인생은 흔히 길을 찾는 여정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저마다의 지도를 들고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이는 부와 명예라는 지도를 따라 쉼 없이 달리고, 어떤 이는 지식과 철학 속에서 삶의 이정표를 찾으려 애씁니다. 또 어떤 이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제시하는 길 위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길을 찾고자 했던 수많은 발걸음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색하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더 큰 공허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진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빛을 잃는 것을 목격합니다. 결국 삶의 의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인간 실존의 불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자 지난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은 극심한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단지 스승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넘어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자체를 상실한 근원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마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여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절박하고 솔직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리켜 주시지 않고 당신 자신이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인류의 모든 방황을 종식시키는 우주적인 선포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영적 대가나 철학자도 감히 할 수 없었던 독보적인 선언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스승들은 한결같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안내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가르침과 계율, 수행 방법을 제시하며 따르는 이들을 특정한 길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혹은 내가 만든 길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즉 길 그 자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자신과 생명적으로 연합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초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선행, 철학, 종교 등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심연을 건너려는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늘 중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단절의 심연 위에 놓인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늘과 땅을 잇는 단 하나의 연결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모두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진리를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격화시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며 각자의 생각과 신념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짙은 안개 속에서 진리를 찾는 이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며 본질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진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나 철학적 개념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즉 보편적 도덕률이 존재하며 이는 이 도덕률을 만드신 절대적인 존재를 가리킨다고 논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절대적 진리의 완전한 계시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과 말씀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명제적인 지식을 쌓거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라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만적인 생각, 세상이 강요하는 헛된 가치관,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인격이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선언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히 숨쉬고 활동하는 생물학적 생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 즉 조회를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이자 선물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생명은 유한하며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워 보여도 결국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영성 생활에 대한 가르침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현재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주석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병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서 가장 도전적이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에 담긴 유일성 혹은 배타성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종종 독선적이고 편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다른 길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주장은 큰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삼자택일 논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교사나 성인 중 한 명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며 자신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인물은 만약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쟁이이거나 처참한 과대망상에 빠진 정신 이상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아니면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의 주장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어중간한 타협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의 유일성은 기독교의 편협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이 약만이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다른 민간요법으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는 다른 방법들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진실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사건임을 믿는다면 그분을 통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은 필연적이며 가장 큰 사랑의 선포가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현대 교회가 빠지기 쉬운 3가지 유혹을 지적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을 깊이 통찰합니다. 그가 말하는 유혹은 첫째, 세상과 관련성을 가지려는 유혹, 둘째, 인기를 얻으려는 유혹, 셋째, 힘을 가지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상승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하강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삶을 사셨고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닌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닌 섬김과 자기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우에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다툼 대신 화해를, 착취 대신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4가지 사랑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분석하며 모든 자연적인 사랑의 정, 우정, 연애은 그 자체로 우상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랑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다스려지고 완성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쉽게 변질되고 파괴적인 힘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선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떠나 다른 것들에서 궁극적인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 등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이는 순간 우리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랑과 가치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선한 가치들은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향할 때에만 올바른 방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 공급되는 생명력으로만 그 가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그 어떤 대가보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 어둠 속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헨리 나우웬이 그의 책 탕자의 귀향에서 깊이 묘사했듯이 신앙의 여정은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진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과 풍성함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며,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집의 잔치에 참여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성공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을 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고통의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우리 신앙의 핵심 목표임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즉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두 잃어버린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 자체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길의 목적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될 때에만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적인 탐구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교제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루이스는 기도의 본질이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게 누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세상은 수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그 끝은 허무이며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참된 자유가 없고 순간적인 쾌락을 생명이라 속삭이지만 그 뒤에는 더 큰 갈증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단순한 모범이나 믿어야 할 교리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진리는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넓고 쉬운 길 위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도마의 정직한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길이시며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방황은 끝이 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친히 진리가 되어주셔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신음하며 참된 생명을 갈망하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 위를 굳건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력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져서 저희의 삶을 통해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평을 심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루이스의 통찰처럼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저희 삶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헬린 아우엔의 고백처럼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의 여정이 끝나는 날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